2절 말씀,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 기억나시죠?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자,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면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시온 성가대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보고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주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주간 신대원 신입생 수련회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짊어지고 갈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용기와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한가? 왜 남은 고난이라고 하고 왜 이것을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괴로움, 박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충분하고 완전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충분하셨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완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괴로움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고난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어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문맥을 보세요. 문맥. 혼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 됩니다.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문맥. 앞에 뒤에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안전합니다. 자, 24절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25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28절 성도들 각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일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어가고 받느냐 하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24절 다시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를 위하여요? 뭐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중에 신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백석대학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와, 아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추상적인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고 이어가야 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관념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문제 많은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왜냐하면 24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앞부분 끊어지고 뒷부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서로를 비춰주고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반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와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럼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추상적인 교회입니까? 관념적인 교회입니까? 상상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 뭐뭐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다 글자는 알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심이라, 이건 알겠어요. 읽는 거니까 알겠어요. 구체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손에 안 잡혀요.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뭡니까? 각 사람. 교회의 일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말씀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에요. 추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수고라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이때까지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런 좀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처럼 교회에서 험한 꼴을 안 당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시냐고. 내가 얼마나 목회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시냐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상처를 안 받아서 좋은 교회만 다녀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보는 빌립보서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컸습니다, 바울 속에.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금 떠나고 나니까, 바울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 거기에 또 마음이 헷가닥 바뀌는 거예요. 헷가닥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았습니다,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대표적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서로가 나누어져도요, 이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행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신, 실망,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것도 어디에? 24절에 보시면 내 육체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육체에. 머리로만 말고, 생각으로만 말고, 그냥 세계교회, 조국교회, 여러분, 그거 헛된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각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세계교회를 사랑한답니다. 조국교회를 말하면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육체에, 내 육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청년들에게,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신학생들의 특징이 뭐죠?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많아요. 말을 잘합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청년들 보니까 국수를 안 삶더라고, 교회에서. 국수를 좀 삶아야 돼요. 국수는 항상 권사님들이 삶아요. 허리 아프다 막 이러면서 권사님들이 삶아요. 청년들은 안 삶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몸으로 교회를 섬기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데, 청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말만 막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실제로 몸으로 안 움직여요. 몸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신앙 좋은 청년들하고 신학생들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말을 딱 들어보면 교회를 사랑해요. 막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는 관념적인 교회예요. 관념적인, 추상적인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추상적인 교회고, 내가 비판하는 교회는 내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현실교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손에 만져지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고난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를 많이 칭찬해 주고 싶어요. 밖에 나가면 저는 자랑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잘 섬깁니다. 진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것도 몸으로 섬겨요. 몸으로. 제가 열흘 전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했잖아요. 거의 3년 만에 2박 3일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요기도회 마치고 나서 한 10시 40분쯤에 청소년부 수련회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아내하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려갔던 그 시간이 한 10시 40분 됐는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어느 시간일까요, 여러분? 어느 시간일까요? 모르는 척 하셔요. 라면 먹는 시간이들, 라면 먹는 시간. 야식을 먹는데 막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막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2개, 3개 막 더 먹어라.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몸에 안 좋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육자님, 전도사님하고 또 이렇게 그 부장 집사님하고 함께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보다가 교사 선생님들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교사 선생님들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친교실에 같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보자고. 그래서 친교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딱 가니까 완전히 이거 청년부 수련회라, 청년부. 청년들이 막 교사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또 내일을 생각 안 하고 다이어트 내일부터 또 라면을 막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아이들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같이 또 라면 먹고 또 이러면서 또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서로 결혼 잘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서로 눈 맞아서 결혼 잘해요. 계속 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잘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청년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청년부 집회 중요하지만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대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안전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이고 안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섬기시다가 몇 해 전에 미국으로 가신 한 사모님이 떠올라요. 들으시면 여러분 딱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이분은 주일 예배를 딱 마치시면 딱 교인들 스캔을 합니다. 딱 돌아보십니다. 누가 왔냐 안 왔냐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뻘쭘해하는가, 누가 어색해하는가. 그 당시는 식사하러 가는 거 갔었거든요. 지난주 떡국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3부 예배 마치고 딱 가도 밥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뻘쭘하게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죠. 딱 보이면 이 사모님은 딱 가셔가지고 저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내 친한 사람 좋아요. 내 친한 사람들 챙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 친한 사람하고만 있지 말고 내 친한 사람 같이 하면서 옆에 뻘쭘해하는 사람 있으면 저 어떤 권사입니다. 저 어떤 집사입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착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세우는 게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참 부담이 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저 교회에 오면 외로워요. 나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밖에 없어요 하면 제가 기분 좋을 줄 아십니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쟤 없으면 어떡할래요? 저 없으면 어떡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서로 돌아봐야지. 서로 돌아보고. 나도 그랬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다 새 가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랑 많아요. 문제 다 제 책임이에요. 다 제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 많은데 제가 훈련을 못 시킨 거라. 훈련을 못 시킨.
옆으로 보면서 스마일 막 이런 훈련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유치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했어야 됩니다.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다 어른인데 알아서 하시겠지. 다 신앙 좋은데 알아서 하시겠지.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훈련을 못 시킨 거예요. 제가 훈련을 못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랑 많아요. 그런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훈련, 한 걸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번 손잡아주는 그 마음의 작은 섬김, 이것이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몇 년이 안 된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다 새 가족이라 보니까 다 외로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 외롭죠? 다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다 외로워. 여러분 다 새 가족입니다. 다 새 가족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시고 서로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주일 윷놀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행운꽃 추첨하라고 저보고 앞으로 나오래요. 그 와가지고 행운꽃 추첨을 하는데 제 마음은, 제 눈빛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뽑으면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뽑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뽑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눈이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윷을 던지면요, 세 가족이 윷을 던지면 제가 뒤에서 뭐 나와라, 뭐 나와라, 윷 나와라, 뭐 나와라,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좀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언제 끝나나 뒤에 팔짱 끼고 딱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색해하나, 누가 뻘쭘해하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 걸고 귤도 까주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청가대 노래 못해도 좀 괜찮아요.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좀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 성가대 안에서 뻘쭘해하는 분들, 외로워하는 분들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각 사람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오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설교와 같은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이 목회자의 이 의도가 다 보이잖아. 그죠? 저 의도 있습니다. 안 감추겠습니다. 저 의도 있어요. 때가 때인 만큼 저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수고하자, 봉사하자 이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받기까지 너무 많은 벽이 있어요.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간에 들어가면 안 돼. 교회에 가까워지면 안 돼.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이 원고로는 안 되는데 한 포인트가 부족한 거라. 하나님 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 원고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3장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 많은 7교회들, 좀 문제 없어도 다 연약한 교회들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 많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죠. 뜨겁지도 않죠. 자기는 문제가 많은데 나는 부자라 이야기하면서 착각하고 살고 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야, 그렇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교회 안에 조금만, 교회 모임 속에 한 걸음이라도 들어오자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저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제가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저 그 말 못해요. 저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멋있는 교회, 우리 백석대학교입니다. 저 말 못합니다. 저도 문제 많은데 무슨. 저 자신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유명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이 몰려났어요. 그러나 교회에 상처받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싫으시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셨으니까 나도 다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ham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에게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멋진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없다 그랬죠. 저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런 허풍을 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니까 나도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받은 교회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하시니 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나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너무나 판단하고 재단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다른 이유 모르겠어요. 주님,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문을 두드리시니 나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없는 사람 없을걸요. 교회에 대한 상처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보니까 다 목사님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잘못한 거 맞고요, 교회에 문제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실속을 차리십시오. 영적인 실속을 차리십시오. 교회를 떠나가면 여러분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요. 저에게는 영적인 실속주의, 실속 차리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내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 속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웠고, 내가 너무 많은 또 거짓을 당했고 사기를 당했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때문에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 신앙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하시면서 현금하시겠습니다.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교회에게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는 주님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는 과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눈물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참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긴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주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보시는 증거인 이 귀한 물질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 수술과 깊은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나를 두르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심을 영의 눈으로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힘들지만 이 복된 길을 다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